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한 주 동안 잘 계셨죠? 아유, 예. 반갑습니다. 아니 얼굴도 그렇고 오늘 의상도 그렇고 더 멋져지신 것 같아요. 네, 아니 오늘 의상도 너무 좋으신데 의상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옷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 목사님한테 제가 새 옷을 선물 받은 기분이에요. 왠지 아세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진리의 옷. 그렇죠. 그야말로 요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진리의 옷을 입혀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또 어떤 말씀으로 저희에게 선물을 주실지 서균성 목사님과 함께하는 죽고 사는 복음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1장 7절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른 개념으로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상고를 하면서 왜곡된 말씀을 바로 세워서 진리가 똑바로 선포되어 온 세계 국민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합일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고자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현상의 문자적인 글씨로 읽고 글씨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고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똑바른 개념으로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올바른 말씀의 개념을 정립해야 될 기독교에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기 칠판에 구름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구름이라고 하는 이 구름을 히브리어로 아난이라고 하는데 이 아난이라고 하는 구름을 이게 구름인데 이 구름을 현상적인 구름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현상적인 구름을 타고 마치 손오공이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듯 구름을 타고 이 땅 위에 내려오신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1992년 10월 28일 날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 세계를 들썩거릴 정도로 정말로 엄청난 기독교가 개망신을 당한 그러한 일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1992년 10월 28일 12시 정각에 구름을 타고 이 지구로 내려오신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신치마저고를 입고 박수를 치면서 주님께서 재림에 오시기를 기다렸던 그 사건, 결론적으로 주님은 오시지 않았고 그 일은 해피닝으로 끝났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엄청난 수치를 안겨놓은 사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느냐? 오늘 구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갖다가 현상적인 구름으로 보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실수가 범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데 주님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코트를 맞아야 된다든가. 바코트가 왜 필요합니까? 바코트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6걸음을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살으셔서 그리고 본체인 말씀의 차례에 지금 좌정에 계시는데 주님께서 그 좌정하시기까지의 1년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신 그 이유야 목적은 무엇이냐? 인간들이 가야 할 길을 모르기 때문에 죽고 사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직접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죽고 살으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승리를 선언하시고 본래의 자리 곧 말씀으로 지금 존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나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던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그리스도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니라. 그러므로 말씀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는 한 존재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별개로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하느냐?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이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따로따로 별개의 존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이없는 그러한 현상의 문제점을 우리가 내포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막연한 신앙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극복을 하려고 하니 모순투성이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구름이 뭐냐?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난이라고 하는 말인데 요 아난에 있어서 요거는 법이 두 개입니다. 법이 두 개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로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 계획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정신이요 사상이요 생명이요 그리고 하늘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육체가 존재하는 것과 같이 우주 공간에 어떤 좌선을 만들어 놓고 보좌를 들고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정신, 사상, 생명, 계획이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장소가 어디냐? 인간의 마음 땅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은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믿지도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 땅 속에 천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옥은 어디 있습니까? 인간들 마음 땅 속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 실체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은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하늘들이요 넷, 다섯, 여째 시기는 땅인데 그 땅은 어떤 상태로 있었느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모르는 어두운 무지의 얼굴들이 무적행, 기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적행의 얼굴들인데 그게 바로 지옥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얼굴들에 갇혀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땅 속에 천국과 지옥은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옥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천국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이거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맨 먼저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을 세우셨어요. 이 법이 바로 하늘들이다 그 말이죠. 이게 생명이고 빛이에요.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 법을 피조물인 인간 마음 땅에다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이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계획하신 바가 뭔지 인간을 향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인간의 무지한 마음 땅에 배워서 이 무지한 어두운 마음 땅에 지식의 빛을 통해 가지고 계몽을 해가지고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서 죽여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겁니까? 말씀의 불로 무지를 태워서 먼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뭐로 만들었다? 창세기 2장 7절에 먼지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파르로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흙으로부터 나온 흙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에서 여째식이 전체를 말하는 건데
이 안에서 마음 땅의 무지가 깨트려지고 죽고 그리고 불태워져서 먼지가 된 그 상태로다가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배워서 마음 땅에 그대로 익히고 적용을 하면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는 죽습니다. 이게 죽고 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으로 살아, 이걸 부활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육체적인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가 부활하는 거예요? 마음 땅의 어둠인 속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짐승의 속성, 육의 속성이 죽고 이것이 생명의 불로 태워져 먼지로 바꿔지고 나면 이거를 갖다 뭐라고 하느냐?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내 안에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삶을 통하여 반복에 의해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 통과해 나가면 여섯째 시기가 완성되고 나면 첫째, 둘째, 셋째 시기와 똑같은 법이 인간들 마음 땅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둘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법이 둘이 세워지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느냐?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땅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인 무적행의 얼굴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적행의 지옥의 얼굴들이 있고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냐? 하늘들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인간의 어떤 얼굴들이냐?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공허 혼돈 흑암이 인간들 마음 땅의 얼굴들이다 그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 인간의 얼굴이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넘겨받으면 인간의 얼굴은 소멸되는 거예요. 먼지가 되는 것과 똑같이 인간의 얼굴은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얼굴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하는 거예요. 누구 얼굴과? 주님의 얼굴과 내 얼굴과. 내 얼굴이 무적행의 얼굴들이라고 하면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까? 못 보는 거예요. 내 얼굴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꿔져야 주님의 얼굴과 마주보는 거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바로 내 얼굴은 없어지고 주님의 얼굴과 똑같은 얼굴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 땅에 그대로 세워졌을 때 주님의 얼굴이 무지한 원래의 얼굴이 깨지고 주님의 얼굴로 바꿔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대답한 얼굴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에서 여째 시기의 법에 의해서 내 무지의 얼굴은 깨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꿔졌을 때 어떤 상태가 일어나느냐? 그때 일어난 상태가 바로 내 무지가 죽고 이것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변화가 되고 나면 곧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18절에 말씀이 육신이 된 몸을 말씀을 드린 것과 똑같은 주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이와 같은 과정이 계속 반복돼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얼굴이 이렇게 세워지고 쌓아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섯째 시기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 속에, 속사람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 보이지 않는 몸, 영체의 몸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몸과 연합이 돼서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왕국의 초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몸이 어떤 몸이 들어간지를 몰라요. 막연하게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어느 천국? 몰라. 막연한 천국이에요. 천국 가는 실체가 누군지를 몰라.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바로 우리 마음 땅에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내 얼굴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꿔지고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육신된 몸으로 바꿔지는 이 사건이 바로
구름인데 현상적인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신다라고 믿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입니다. 손오공이 빗자루를 타고 다닌다는 이야기는 만화책에서 많이 봤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빗자루를 타고 다니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구름을 타고 다니십니까? 하나님은 창조 원리에 의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마귀는 예수님을 갖다가 마태복음 4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라.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건 뭐예요? 그건 마귀의 역사예요. 그건 마귀나 하는 소리라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돌을 떡을 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 원리가 지금 이 혈과 육이 된 몸이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천국 가는 몸으로다가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말이지요. 예수 믿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배워서 그 의도대로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서 소멸시켜 진멸시켜 불태워 먼지로 만들어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사상, 똑같은 정신으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세계가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말은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타는 게 뭡니까? 타는 게 아니에요. 임입니다. 히브리어로 함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과 별개의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구름이 이루어진 자는 주의 주님과 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체가 바로 다른 게 영체가 아니라 주의 몸과 내 몸이 하나로 결합된 그 상태가 영체라고 하는 건데 영체의 몸이 이루어져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탄다고 그럽니까? 함께예요. 함께. 자, 주의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에서 자, 대답한 얼굴이 이루어진 그 얼굴이 하나로 결합된 그 상태가 되어서 그분은 오시리라. 어디에 오십니까? 마음 땅 속에 지금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재림에 오시는 게 아닙니다. 구름을 타고 재림이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의 몸을 이루시고 내 속에 한 영체가 된 몸으로 연합을 하여 주의 몸이 완성되어서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와, 목사님 오늘 강의 정말 너무나 쇼킹했는데요. 아유, 제가 그동안 바보였구나라고 느낀 예. 게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손오공처럼 이렇게 구름 타고 오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성장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신다 이런 뜻이었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냥 만나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통해 변화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오늘 하루 만에 듣기에는 너무 정말 깊은 얘기라 아껴뒀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